목적이 이끄는 삶 3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덴마크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당신이 삶을 통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고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도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 2번의 시간에 배웠던 쉐이프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쉐이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 쉐이프를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쉐이프를 말씀드리면 5가지의 알파벳 첫 자를 모은 것입니다.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의 S, 그리고 Heart, 마음의 H, 그리고 Ability, 능력의 A, 그리고 Personality의 그 성격의 P, 그리고 Experience라는 경험의 E. 요 알파벳 5자가 쉐이프입니다. 첫째,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와 능력을 잘 활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아니,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못 보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사나 성악가로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가르친 일을 자기는 좋아하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악가로서 찬양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리더로서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뒤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리더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죠.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분야는 무엇인가? 이미 성공한 분야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 팀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형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과 성격을 살펴보라는 말이죠. 요즘에는 내가 어떤 성격인지 테스트하는 검사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MBTI라고 해서 내 성격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또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런 검사들을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 성격을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질문지들도 있죠. 하지만 검사지는 검사지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셋째,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끌어내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절에 TEV 버전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날 기억하라. 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았는지 그것에 대해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 메모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일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할 일들을 기록하면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로 인한 영적인 축복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을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과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롯에게 자기를 떠나 먼저 선택하라고 가라고 할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두려워서 죽게 될까봐 아내를 팔아넘긴 그런 과오를 실수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해진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한 거죠. 좀 더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버릴 정도였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남에게 베풀고 조카 롯에게 자기 기득권 목자로서 또 족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양보했던 겁니다. 이것이 달라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 깨달은 영적인 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 쉐이프를 발견하였다면 이제는 현재 이 쉐이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즐기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기에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나 능력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을 있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열심히 개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미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었다.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남기면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남긴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왜 있는 것이 왜 나한테는 없지?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주저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이다. 리고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한 사도로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받은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는 것 또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열매 없는 그 토론에 끌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1달란트 남기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바울이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하,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긴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남겼더라면 그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에 대해 칭찬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나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을 놓고 비판하든지 역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말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 쉐이프를 계속 개발하라는 겁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포함한 영적인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주인은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그 1달란트마저 다른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 가진 것도 빼앗기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는 연습을 통해서 더 넓혀지고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를 최대한 남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 쉐이프, 그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